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영상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가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 자리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왔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님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영상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기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이 8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방학 기간 동안 이곳저곳에 다니는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비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비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을 주님 속히 도와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윤태원 목사님께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떨림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릴 때 이솝우화라는 책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권을 다 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재미난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끊어가며 들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박쥐라고 하는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가 어떤 동물이냐, 어디에 속하느냐, 그걸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생긴 일들을 이솝우화에 소개하는데, 한날은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그리고 땅에서 기고 뛰는 짐승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쥐가 처음에 날짐승들이, 새들이 유리하게 전쟁을 이끌어 가니까 자신도 날개가 있다고 하며 새의 종류라 그러고 새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전세를 역전시키니까 이 박쥐가 태도를 달리해서 자신은 쥐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신도 길짐승에 넣어달라고 그러며 거기에 합류해서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전쟁을 하다가 결국 새들과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박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양쪽의 원망을 다 듣게 되어서 홀로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솝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 기회주의자로 살면 자신이 유리한 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인생을 더 잘 풀어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고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이솝우화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호세아 성경이 있습니다. 그 호세아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호세아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동해서 아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인데 동명이인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기회주의자였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호세아와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적당한 믿음의 소유자는 적당히 살다가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호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그전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전 왕들처럼 흉악하게 범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앞에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그전 왕들처럼 정말 극악무도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호세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흉악범은 아니지만 범죄자로 치자면요, 잡범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흉악범이 있고 잡범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거나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흉악범으로 분류해서 독방에 감금하거나 또는 예전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죠. 사형을 당하거나 종신형에 처하거나 그런 이제 벌을 받게 되지만 잡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도둑들, 남의 물건 훔치고 또는 가벼운 폭력범들, 다 잡범인 것이죠. 가벼운 사기를 친 사람들. 근데 그 잡범이나 흉악범이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흉악범은 한 번 크게 죄를 저질러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평생 감옥에서 그 사람이 지내게 된다면, 잡범은 가벼운 죄를 짓고 나서 감옥에서 잠깐 살다 나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또 가벼운 죄로 또 들어오고 결국에는 평생 그 사람도 감옥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의 왕, 그가 비록 극악무도한 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적당히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잃고 마는 그런 비극의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행복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적당히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당히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때도 그의 인생에서 적당히란 없었습니다. 그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치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멸하려고 잡아서 없애려고 그는 제일 앞장서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열심의 방향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살짝 틀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열심으로 한결같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적당히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좀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적당히 내가 쓰고 남은 것 겨우 얼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믿음의 주관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적당히 살다가 남들 하는 대로 남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뒤따라가다가 함께 동반으로 망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자주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초원이나 이런 데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촬영해서 이렇게 해설자가 해설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뭐 TV 틀면 동물들 이런 모습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것이 이렇게 꼭 아프리카 누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예, 사진에서 본 것 같이 이런 동물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 아프리카 누라고 하는 동물들 무리를 이루어서 떼로 다닙니다. 근데 이 동물이 덩치는 제법 크고 제법 늠름해 보이는데 잡아먹히는 그런 잡아먹히는 상황에 있는 동물인 것이죠. 육식 동물이 아니라 철저한 초식 동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뭐 치타나 퓨마나 뭐 이런 동물들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물들이 한 가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합니다. 빨리 뛴다는 것이죠. 도망을 잘 가요. 그리고 귀도 매우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다가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근데 웃긴 것이 이제 맨 앞에 선두가 도망을 가면 그 뒤로 다 일제히 따라서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얼마나 겁이 많냐면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도 놀라가지고 일제히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놀라서 달리기 시작해서 수천 마리의 누떼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뜁니다.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냥 적당히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를 뛰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속력으로 수십 킬로를 뛰고 나면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뛰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멈추게 되면 그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자들의 밥이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자에 꼭 밥이 되지 않아도요. 이들이 겁을 먹고 뛰는데 맨 앞에 선두가 뛰기 시작하면 맹목적으로 거기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두가 행여나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하면 그냥 앞을 보지도 않고 선두를 따라가다가 그 선두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일제히 수천 마리의 누떼가 거기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면서 몰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의 주관이 없이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며 살아가면 이 의미 없이 죽음을 당하는 누떼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달려가니까 영문도 모른 채 뛰어야겠네. 그냥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도착한 곳은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며 살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배는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드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흘러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흉악범으로 한 번에 망하는 것과 적당한 잡범으로 살면서 서서히 망해가는 것과 결국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은 피차 일반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니 호세아,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냐 하면요. 그의 앞에 직전 왕이었던 베가 왕이 있습니다. 그 베가 왕이 부가히아 왕이라고 하는 그 직전 왕을 죽이고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가 왕이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열세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병력을 소진하고요. 힘이 약해집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호세아가 베가 왕을 죽여버리고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반역의 연속인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말년의 삶입니다. 베가는 앞에 있는 부가히아 왕을 죽이고 반역으로 왕이 되었고 또 그 베가 왕은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서 또 왕위가 찬탈되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호세아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를 잘 보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가 왕의 힘이 빠졌네. 내가 출세할 절호의 기회다.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외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벌였던 베가와 달리 그는 처음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힘이 강력하니까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많은 돈과 많은 좋은 귀한 것들을 바치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부하며 아수르와 잘 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9년간 왕위를 이어오는데 그런데 아까 읽은 4절 말씀에서와 같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못마땅한 겁니다. 수많은 조공을 바치는데 그거 계속 바치는 것도 아깝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아수르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왕 소에게 소라고 하는 애굽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아수르와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애굽과 친하게 지내서 애굽의 군대의 힘에 덕을 좀 보려고 그렇게 호세아 왕이 마음을 먹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죠. 바로 대군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을 잡아서 감금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호세아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만 잘 쓰면, 내가 기회만 잘 잡으면, 내가 외교만 잘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왕위를 좀 더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철저히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줄을 섰다가 애굽이 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노선을 갈아타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잘만 이용하면 나는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무색해질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 왕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정치하고 외교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런 신실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거기도 아수르의 협박을 받으며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열세이고 그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남유다는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철저히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내게 있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외교적 판단으로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지만 그는 철저히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친구들과 인맥 관리만 잘 해놓으면, 내가 부자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 성공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놓으면 그 친구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야. 힘 있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잘하면 뭔가 덕이라도 보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호세아처럼 망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잠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곧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행복한 거, 그것도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짓 행복에 속아서 우리가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 기회를 잘 봐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 친구들과의 인맥이 좀 더 관계가 넓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힘을 쏟고 시간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내게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더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결국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포위하며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말 그대로 고사시켜 죽이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말려 죽이는 정책을 폈는데,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호세아 왕 9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두 나라의 마지막 시기가 언제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경에 망합니다. 호세아 왕 9년, 주전 722년경에. 그런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722년과 586년. 즉 남유다가 몇 년 정도요? 약 136년 정도 더 버텨낸 것이죠. 여러분, 100년 이상을 더 버텼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주변에 힘 있는 강대국들이 계속 일어서고 망하고를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잃지 않고 100년 이상을 더 버텼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남유다가 136년 정도 더 이후에 멸망했다는 것은 이 남유다가 더 군사력이 강력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이스라엘에서 자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뉘어지는데 지파가 몇 지파가 이에 동조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라는 이름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단 두 지파만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아닙니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한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단이라든지 모든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지파 대 10지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디가 인구가 더 많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그리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파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인구도 더 많고, 인구가 많으니 당연히 더 뭐가 더 많겠습니까? 군사 숫자도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악한 왕들이긴 했지만 여로보암 2세라든지 아합 왕 때라든지 그럴 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비록 그 왕들은 악했을지라도 국제적 정세로 보면 영토도 확장하고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나라의 힘이 훨씬 유다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보다 훨씬 군사적으로 앞서 있고 인구 수도 많고 경제력으로도 앞서 있던 북이스라엘이 140년 가까이, 136년 가까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한 나라가 망하고 서는 데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인구수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136년을 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들이 그래도 있었기에, 물론 그들도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들을 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136년가량을 더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남유다도 마지막 가서는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은 돈을 가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으면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더라도 그 시간들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나라, 그런 인생을 살고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도 그렇게 멸망해 갔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사울 왕이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그는 좋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장남도 아니었고요, 8번째 아들로 초라하게 살아갔고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양치기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라고 하는 2m가 넘는 엄청난 거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좋은 무기 가지고 좋은 덩치와 좋은 체격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의 그 창과 칼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좋은 무기와 군사력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6.25 전쟁에서 많이 들었죠. 우리 국사책에서도 보았고, 네, 북한이 기습해서 남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전쟁 다큐멘터리든지 이런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의 군사력은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소련에 의해서 많은 군사적 원조를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었지만 별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군사력이 북한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나라가 적화 통일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정말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밀리지 않습니까? 버티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분단의 아픔으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통일을 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한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은 북한이 훨씬 앞섰지만 소련과 중국까지 합세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군사력으로도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전쟁 무기가 좋으면, 좋은 미사일과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 유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계산과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였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던 이 아수르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조차도 또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 제국은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좋은 조건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악한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또 여러 가지 수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신앙의 주체 없이 내 신앙의 스스로의 어떤 목표가 없이 남들이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정말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며 직접 나와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물들 잘 모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 정성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만 하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 없이 급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기회주의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와 또 많은 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세요.